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주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일단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펴놓으시고 말씀 보면서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첫 부분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두 그 방법을 잘 배워서 가짜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1장을 프레이어 챕터죠. 기도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곧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속박받고 있는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서 독립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가 아주 널리 퍼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모든 죄를 회개해야 그 새로운 나라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새롭게 독립된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은 거룩해야 된다. 즉, 회개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여러 명의 그 선각자들과 단체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비해서 부흥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메시아가 빨리 오신다고 믿었던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메시아와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릅니다. 이 메시아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시절이잖아요.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성시켜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어떤 지도자, 그분이 메시아거든요. 그러니 율법을 잘 지키고 회개하고 산다면 빨리 독립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또 두 번째 파가 있는데요. 이들은 특별히 사해 바다 옆에 굴들이 있잖아요. 동굴들이. 그 동굴들을 쿰란 동굴들이라 하는데요. 이 쿰란 그 동굴에 은거하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파가 있습니다. 그 파를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도 에센파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회개와 헌신을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했죠. 그것이 바로 에세네파의 교리였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도 또 에세네파 사람들도 저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기 파의 소원과 그 어떤 철학을 담아 기도문을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사용했던 기도문은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기도문만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주 예수님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선포하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기도문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지금 누가복음 11장 상황이에요. 왜 선생님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물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숨어 있는 질문의 뜻은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런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과 같은 한 사람으로 봐왔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기적도 베풀고 하니까 이분이 메시아일 확률이 높다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가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실망하고 또 다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거죠.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이 주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운동, 즉 독립운동입니다. 그 성격과 이상에 맞는 당신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문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도문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문이 필요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나라를 위한 기도문이었던 거죠.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계속 기도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 기도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이 기도는 그 원어 성경의 헬라어로 프로스유코마이라는 말로 씁니다. 프로스라는 말은 어디를 향하다라는 뜻이고요. 유코마이라는 뜻은 무엇을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스, 유코마이 이 두 단어가 합하여져서 프로스유코마이. 그렇다면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 무엇을 원한다라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죠. 한국어에는 이 사전적 의미 기도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행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식이라고 한국어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조합해 본다 하더라도 의미는 일맥상통하죠.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열심히 비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에도 특별히 이 샤머니즘이 계속 습관에 남아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빕니다. 옛날에는 장독대 위에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서방님 과거에 합격하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었죠. 그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소원은 똑같고요. 장독대에 물을 떠놓는 것 대신 교회에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장독대 신이 예수님으로 바뀐 것 외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큰 나무 앞에 빌었습니다. 큰 돌 앞에도 빌었어요. 신기하게 생긴 물건이 있으면 거기다가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와 교회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다른 거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단지 우리가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아니면 큰 돌이니 그것만 바뀐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이것이 기도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생각을 확 깨버리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1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할 줄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가 걱정하고 필요했던 것이 너희에게 덤으로 보너스로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특히 여러분 6장 32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기도, 육신의 기도 이런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라고 불신자의 기도라고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결국 자신의 육신적인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강력한 요구성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응답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물질을 원하는 그런 기도들, 비록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의 기도요, 불신자들의 걱정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방인의 기도를 잘못된 기도라고 규정하셨고 이런 기도를 멈추고 진짜 기도를 드려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는 오늘은 다루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기도문의 모든 결론은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결론은 누가복음 11장 2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로 결론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아멘.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둘 다 일맥상통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함축하여 보면 두 성구와 같이 결론이 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이 말은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하여져야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이런 일에 관심이 있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이거와 관계없는 기도일까요? 성도님들조차도 그저 이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때로는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거기에 금식까지 하지요. 어떨 때는 밤을 꼴딱 새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대화라 그랬는데 그냥 내 필요한 것을 아버지에게 밖까지 굶어가면서 잠도 자지 아니하면서 고함 쳐가면서요. 이것은 사랑의 대화가 아니라 협박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육신을 위해서 개발하고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멋진 사람이 되게 해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아들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냥 100일 기도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건지 알겠지만요. 그러면 기도 드린 아들만 대학 가야 됩니까? 크리스찬만 대학 갑니까? 내 아들은 전방에 위험한데 군대 가면 안 된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전방 가서 고생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한 데 가야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사발에 물 떠놓고 장독대에서 그냥 비나이다와 똑같은 거죠. 이것은 샤머니즘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방인의 가짜 기도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화라면 상대방과 나와의 생각과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가 돼야 되잖아요. 컨버세이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굶어가며 잠도 자지 않아 가며 고함만 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고 가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자, 즉 기도자는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입술을 잘 지키는 사람이 생명을 보존한다고 잠언 13장 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을 조심해야 된다. 기도자는 이 불신의 말, 의심의 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고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자의 입술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거룩한 입술이기 때문에 사탄과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자는 기도 중에 절망했다느니 소망이 없다는 등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실적과 그 능력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뒤에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이해되고 그것을 일일이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
이런 튼튼한 믿음을 베이스로 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간절히 구하는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고 응답되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속히 오셔서 귀를 여시고 그와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 진짜 기도, 주님과의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드린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알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응답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증거는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삶의 걱정과 근심 그런 것, 온갖 불평을 투덜거리며 주절되는 그런 가짜 기도를 한다면 결코 응답되지 않을 것이니 거기에 기쁨도 평화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이런 진짜 기도를 드린 후에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평화와 큰 기쁨이 찾아오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완전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짜 기도를 드리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 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붙잡고 땅의 것으로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속한 것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 영적인 것을 붙잡으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이를 위하여 일하면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것도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귀한 말씀의 핵심은 지금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라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라 그랬습니다. 이 진짜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는 우리 아버지와의 사랑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의 대화를 나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진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자의 삶을 보면은 그가 이방인의 기도를 드린 자인지 진짜 기도를 드리는 자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을 보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 널리 선포하며 더 크게 세울 수 있을까? 성도들의 기도, 진짜 기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고, 그렇지 않은 가짜 기도를 드린 사람의 내용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세상의 것들을 걱정하다가 그냥 이 세상을 하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란 응답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까지가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 주님과의 사랑의 대화,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그런 이 세상의 걱정에 짓눌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러나 물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한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때를 쓰는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과 무엇이든 구하라는 뜻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 즉 능력과 힘과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기회 등이 필요하니까 이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도, 즉 이방인의 기도, 불신자의 기도, 가짜 기도죠. 이런 기도와 참신자가 드리는 진짜 기도, 비교해 보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도 구하고 기회를 얻고자 하니 겉으로 보면 이 두 기도가 비슷한 것 같지만 결국엔 그 목적과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나 혼자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 가짜 기도고요. 똑같이 구하는 것 같지만 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한다면 그것은 진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가짜 기도를 드린다면 오늘부터 이런 기도는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구하는 내용이 세상의 기도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진짜 기도는 그 목적과 과정과 결과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필요했고 그 모든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기도 혹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 되짚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불신자의 기도 이제 멈추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진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의 대화, 진짜 기도를 잠시도 쉬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제는 전쟁의 소식들이 온 세상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면은 우크라이나 나라가 러시아에 멸망될 순간에 놓여 있고요. 이를 통해서 러시아는 옛날의 소비에트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그 한 나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 불보듯이 뻔한데 그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기름값이 올라가고요. 벌써 호주에서는 음식값과 이 물가가 인플레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북한은 또 미사일을 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당장 대만을 공격하네 어쩌네 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끝나고 나면 또 중국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 일본의 섬들 그것도 내놓으라고 전쟁을 걸거나 시비를 할 확률이 있죠. 여러분, 참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어야 되겠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고민을, 불평을 우리 주님께 토로하는 그런 가짜 기도를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고 비록 우리의 정신이 희미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지켜줍니다. 우리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짜 기도로 근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와서 사랑의 대화, 진짜 기도를 나누심으로 주님께 사랑받으며 드린 기도마다 응답받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와 큰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